내가 이게 될까 말까 하는 말이 0.1%만 있어도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는데 안 될 거야. 내가 될까 하는 마음이 0.1%, 0.0001%만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능해. 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 먹자마자 바로 꼬꾸라치는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니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갈 수도 있죠. 네. 또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어갈 때도 있죠. 그죠? 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엉덩이에 빠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고 내가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가집니다. 네. 넘어져도 일어서서 가면 됩니다. 돌아서 갈 일이 있으면 돌아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목적지가 없고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할 수 있어. I can. 하십시오. 선생님께서 10년째 계속 저한테 할 수 있다고 계속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할 수 없어라고 0.1% 먹는 순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공부는. 그렇지만 할 수 있어. I can이라고 하면 절대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 놓으면 거기를 못 갑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내 목적지가 있었는데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잘못 쳤어. 잘못 입력을 해놨다. 그러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절대 못 갑니다. 그죠? 목적지 내비게이션 쳐놓은 대로 막 잘못 쳐놓으면 그 목적지가 다른 데로 안내하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에는 그 길을 열심히 가면 갈수록 빨리 가면 갈수록 늦게 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된다. 제가 전 시간에 말한 겁니다. 그 세 개. 그게 목적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발심입니다. 그게 발심이고. 그럼 발심과 원력은 뭐가 다를까? 발심만 있고 원력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원력은 뭘까요? 그 목적지를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힘. 원력이니까. 그죠? 반드시 가겠다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게 원력입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요 두 개만 있으면 반드시 갑니다. 왜 못 가겠습니까? 그때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원력이 갑니다. 원력이 갑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또 좌절할 때 나를 일으키고 나를 끝까지 목적지로 데리고 가는 것은 원력입니다. 발심입니다. 그 두 개만 있으면 내가 넘어지고 좌절해도 나를 끌고 갑니다. 해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전들 30년 동안 중독을 하면서 왜 힘 안 들였겠습니까? 예. 저도 수없이 공부가 안 되고 그럴 때 정말 벽에다가 우리 집은 포로잖아요. 부모님께 다 버리고 출가했는데 이게 안 될 때 정말 차라리 죽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겠다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 그럴 때 나를 이끌고 간 건 원력입니다. 발심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 세 개 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세 개 가지고 제가 강원 4년 졸업하고 선방을 가려고 3000배를 했거든요. 3000배 100일을 하면서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 3000배 100일씩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고 난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마다 나를 끌고 간 건 내 자신이 아니라 그 원력이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제 경험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됩니다. 이게 왜 마음으로 하는데 왜 안 되냐고. 응?
여러분이 지금 내 키가 5cm 더 크겠다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이번 생에 안 된다고. 이번 생에 안 돼. 내 아파트 저기 50평인데 저기 200평짜리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이번 생에 안 된다고. 응? 뭐 옆에 있는 내 남편을 바꾸는 것도 잘 안 돼. 그렇지만 이 마음은 바꿀 수 있잖아요. 마음을 왜 안 바뀌어? 예? 이거 뭐 돈 있잖아, 이거. 돈 안 됩니다, 마음 바꾸는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바꾸는 데는 발심과 원력만 있으면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뭐 있습니까? 남편도요 내가 바뀌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럼 뭐 그거 이거 뭔 상관이지? 남편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살님이 바뀌니까 보살님 마음이 바뀌니까 이 우주가 다 바뀐다고. 예, 원래 네. 마음이. 그렇지. 그러니까 저 스님 말씀 100% 동감하죠? 박수 한번 치고. 지금부터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할 수 있어. I can. 모든 건 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마음을 하면 모든 사람을 서 저 보살님 생긴 건 긍정적이게 생겼는데 마음이 아니 말만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이라. 그럼 나중에 생긴 것도 부정적으로 생겨요. 다음 생에 생긴 것도 부정적으로 생기게 돼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네. 이게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에요. 안 된다면 안 된다. 그렇죠. 마음부터 안 된다는 그럼. 게 안 돼. 0.1%도 될까 말까 하는 순간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보살님 얘기 안 주셔야겠는데. 저는 자식들한테 절대 뭐 힘들다. 저는 살면서 아직까지 나 힘들어 못해 소리 안 해봤어. 네, 그렇지. 살면서 네. 애들이 힘들다 그러면 네. 힘들어? 너 아비라 기도 한번 해봐라. 아비라 기도를 하면 이 세상 힘들 게 아무것도 없다. 아비라 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저희 맞습니다. 같은 아, 사람. 이제 젊은 애들이 예.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참는 좀 배워야 되는데 젊은 애들이. 내가 이 참선을 시켜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할 게 너무 많아. 맞아요. 중간중간에 아비라도 해야지.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걸 못하고. 맞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좀 하려고 하니까 이 몸이 안 몸이 돼. 안 따라지고. 몸이 안 따라지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꿀까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꿀까? 자, 여러분이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건 제가 발심, 원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지에 대해서. 그리고 목적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가 제대로 잘못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으면 고쳐야 돼. 예, 그게 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지금부터 고치기를 바래요. 고치고 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원력이니까 발심과 원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부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과 성철 스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성철 스님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자, 여러분이 뭐 잘 아시잖아요. 부처님도 참선을 해서 깨달았고 노선님도 참선을 해서 깨달았다. 그럼 참선이 뭘까? 결국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선이 뭘까? 자, 부처님이 깨달은 수행 방법이 마지막에 깨달은 수행 방법이 참선의 근본 수행입니다. 그걸 노스님은 백일본문에서 또 성문정론에서 근본 수행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럼 그게 뭘까? 우리가 부처님이 그럼 어떻게 깨달았을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불자인데 그래도 명색이 다 불명을 받고 밖에 나가면 나 절에 좀 다니는데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을까? 응?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이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불교의 ABC 중에 A라고 보거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불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목사님 오늘 알려줘 주세요. 얘때 뭐 몰랐습니까? 절하고 아비라기도 하는 것밖에 몰라. 아비라기도 한다고. 그래 좋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을까? 자 부처님이 깨달은 건 진리단 말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 다 했다. 진리를 깨달았다. 부처님은 법을 깨달으신 분이다. 그럼 부처님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여러분들 연기가 뭐다 사성제가 뭐다고 하는 것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저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말, 뭐 사성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이 우주가 존재하는 근본 원리를 뜻하는 거.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다. 우리 우주가 존재하는 이 만물이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근본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도 그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진리라고 하고 그걸 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깨달을까 하는 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처님의 근본 수행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입니다. 사마타라고 합니다. 선정 수행이라고 합니다. 선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그럼 사마타. 뭘 선정이라고 할까? 부처님은 경전에 사선정에 들어갔다. 첫 번째로 사선정에 들어갔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선정이라는 게 선정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저 벽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놔요. 찍어놓고 그걸 계속 보다가 보면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일념이 되는 상태. 다른 생각도 안 해. 아무 생각도 안 해. 그 점 외에는 집에 무슨 불이 나도 불도 생각하지 않고, 차가 박살이 나도 생각하지 않고, 남편이 죽어도 그 생각도 안 나. 오로지 점만 생각하는 상태. 일체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점만 생각하는 상태. 그게 싫고 좋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점만 생각하는 걸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의 최고의 단계를 사선정이라고. 그게 아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거는, 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정의 대상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해봤을 만한 게 있습니다. 수식관도 포함되고요. 호흡을 바라보고, 또 호흡을 세는 것도 가능하고, 또 아까 스님이 말했던 점을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이 걸음을 걸으면서도 가능하고, 이걸 삼매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삼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든지 가능합니다. 독서 삼매, 우리가 뭐 삼매라는 말 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음식도 삼매가 되거든. 절 삼매도 가능하단 말이죠. 절하면 삼매 들잖아요. 오로지 절만 하는 상태. 그죠? 능음주도 가능합니다. 능음주 여러분, 능음주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꿈속에서 된다고 하거든. 또 그게 사선정입니다. 걸어가도 내 능음주가 끊어지지 않고, 연부를 해도 또 운전을 해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태, 또 꿈을 꿔도 능음주가 돌아가는 상태가 사선정의 상태입니다. 자,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비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절삼매도 가능하고 아비라 삼매도 가능하고 능음주 삼매도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사선정 이 집중의 대상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중요한 건 사선정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정리하십니다. 사선정만으로.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사선정의 역할은 뭡니까? 이 괴로운 세계, 이 괴로움의 세계에 내 마음이 갔던 걸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과 대상을 끊어주는 역할. 그 백마탄 왕자를 바라는 마음을 끊어주는 역할. 또 보기 싫은 사람 마음을 끊어주는, 화나는 대상, 기쁜 대상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정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것든지 가능해. 근데 이걸로 깨달을 수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반드시 전제 조건은 되는데 이걸로서는 깨달을 수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 대상을 바꿉니다. 그걸 윗바사나라고 한다. 지혜수행이라고 한다. 자, 내가 점을 대상으로
점 하나에 모든 내 집중, 최고의 집중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괴로움. 자, 곧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걸 깨달은 수행 방법을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 위파사나라는 건 뭘까?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위파사나라는 게 뭘까? 자, 위파사나의 대상은 단 하나입니다. 이게 대상이 되지 않으면 위파사나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위파사나의 대상이 뭘까요? 보살님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법입니다. 자, 사마타는 어떤 거든지 대상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능음절 해도 되고 어떤 걸 통해서 사마타 사선정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부처님이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고도에 집중된 상태에서 법이 뭔가라고 법에 대해서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이 두 번째 전제조건입니다. 예. 근데 법은 모르죠. 부처님 깨닫기 전이니까 법은 대상인데 법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그래서 세 번째 전제조건은 법은 모른다. 이 세 개의 전제조건이 갖춰진 것들을 부처님 근본 수행이라고 합니다. 어렵습니까? 자, 고도에 집중된 상태에서 대상을 법이 뭘까라고 우리가 참고하게 되는데 그 법은 몰라야 된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한다.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한다. 이게 참선입니다. 근데 법은 모른다. 법은 뭘까? 오직 모를 뿐. 대상은 법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법을 알려고 하는 참선에 대한 정의를 스님한테 내리라고 하면 진리를 알려고 하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법계에 사무치는 것.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법계에 사무친, 이건 노스님 말입니다. 법계에 사무친다는 말은 신신명에 나오는 성철 스님의 용어를 제가 빌렸습니다. 자,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를 이야기하고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위파사나를 이야기합니다. 대상이 뭡니까? 법입니다. 그 우리가 모르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하는 법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이 우주 법계에 사무치는 것, 그것이 참선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참선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게 참선이 아닙니다. 그건 좌선입니다. 자,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걸어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뛰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이 선원이고 그 마음이 있는 시간이 참선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참선입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죽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선님들은. 아프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꿈에서 경전을 읽는 거 어때요? 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저는 누군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비라 열심히 하셨잖아요. 20년, 30년 했다. 또 능음주도 열심히 하셨다. 절도 열심히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절을 하면서 대상이 법이 되면은 그게 부처님 수행이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절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능음주 하면서도 여러분 대상이 법이 되면 됩니다. 그게 참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비라 하면서 대상이 법이 된 적 있습니까? 법신진언인데. 선생님, 예. 법이 그 법문인가요? 예? 공부? 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진리. 진리인데 뭐 모르잖아요.
법문하고 다른 거. 다르지. 법문은 부처님 경전과 조사어록과 지금 스님 하는 법문은 이것은 망고 맛이 어떻다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망고 맛을 알려고 하는 거라. 망고를 먹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망고 맛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망고 먹어야지, 그죠? 망고를 안 먹고 망고 맛을 내가 여러분한테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자, 회장님은 망고를 안 먹어봤어. 근데 내가 회장님한테, 나는 망고를 먹어봤어요. 근데 내가 회장님한테 망고 맛을 알게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망고 맛을 내가 전해줄 수 없죠? 먹어야 되거든. 먹게 해주지. 예? 먹게 해줘도 안 씻고 안 넘기면 뭐 알 수가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직접. 이거는. 대상이 뭐다? 법이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선정수행은 할 만큼 했어요, 내가 볼 땐. 자, 능음주를 할 만큼 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법을 위해서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법을 알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반쪽이다. 사마타만 했다. 사마타만 했다.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내가 마산에서, 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뭐 마산이 덜하면 덜하지 뭐 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능음주를 열심히 해왔고 아비라 기도를 열심히 해왔고 또 절을 열심히 해왔으면 지금 그 베이스 위에 그 바탕 위에 이제 대상을 법으로 바꾸면 됩니다. 법을 알려고 하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바탕 위에서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법을 알려고 하는 마음만 내면 그게 바로 참선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초가 탄탄하게 닦여져 있다고. 다만 여러분들이 법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맞잖아요. 그 마음을 안 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했던 능엄주, 했던 아비라기도, 했던 참회 여러분 도사 아닙니까? 그 참회한 깨끗한 마음 위에다가 우리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그림을 그려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 하얀 도화지와 같아. 그죠? 하얀 도화지와 같다고. 우리가 여기 똥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아주 맑은 물로 채우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똥물만 가득 차 있는 데가 찬물 아무리 맑은 물 아무리 부어봐야 똥물만 늘어납니다. 그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비웠어. 그래서 다 비웠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똥물인데 계속 맑은 물만 부어. 그럼 똥물만 늘어나요. 이게 평생 맑은 물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 이 그릇을 다 비우고 씻어놨단 말이지. 그럼 뭘 채워야 됩니까, 이제? 맑은 물. 법의 물을 채워야 돼. 진리의 물을 채워야 돼. 안 채우면 법의 물이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님은 여러분들이 잘 만든 문장에다가 마침표를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마침표를 찍어야 문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마침표, 법의 마침표를 찍자는 거라, 스님. 지금부터라도.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몸의 변화하고 상관없다. 다르단 말입니다. 마음은 여러분이 90살이 돼도 내가 변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변합니다. 몸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은 내가 변하겠다고 마음 순간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서도 할 수 있다니까. 그건 내가 예를 들려고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예를 들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를 못 들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는 진리를 알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내면 돼요. 근데 스님 그 마음을 내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끝을 그러면 그걸 못 깨치고 그냥 또 가겠네 얘. 그걸 뭐 장담 못하지. 그걸 왜 끝을 못 넣는다, 그렇지, 못 넣는다고 간다고, 못 내어 간다 그래요. 하면 되지. 자, 근데, 이제, 노스님 이야기는 아직 안 했잖아요, 제가. 자, 부처님은 그래서 깨달은 거라. 깨달았단 말이지. 자, 대상이 법이 됐는데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근본 수행인 거예요. 그럼 성철 스님은 어떻게 그걸 해석했냐 하면, 조사 공안을 참고해야 된다고. 성철 스님은.
성철 스님이 말한 근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려에 들어가서도 조사 공안을 참고해야 된다. 이게 성철 스님의 근본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정말 처음 듣죠? 네. 처음 듣죠? 네. 이거는 101법문 선문종로에 수십 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철 스님 육성으로. 이게 성철 스님 근본 수행관이다. 몸의 일려에 들어서도 조사 공안을 참고해라. 그럼 왜 성철 스님은 주구장창 조사 공안을 참고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도 다 받았습니까? 네. 있잖아 다. 이목구. 그거 다 지금 벽장 속에다 넣어놓고 먹고 안 하잖아. 안 해. 평생 안 하지. 그 받은 지금 20, 30년 다 됐을 텐데. 스님이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났다 그죠? 자 그럼 왜 그러면 노스님은 여러분들한테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그걸 줬을까? 그 지금부터 하라는 거지. 하라는 거지. 스님 만나서. 지금 시제 인연이 된 거라 이제. 그럼 왜 그럼 조사 공안을 참고하라고 했을까? 화두는 그럼 뭘까? 화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자,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방을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 진리의 집에 들어가는 빗장이라고 해야지. 열쇠라고 해야지. 자, 화두는 기본적으로 법을 묻습니다. 자, 이목구, 여러분, 노스님, 우리 백년암에서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두 개입니다. 이목구, 시신마두단 말이지.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이게 뭡니까? 법이 뭔가라고 묻는 거야. 자, 마음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이 부처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진리를 뭐라고 해야 되나? 법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거거든. 그죠? 이게 전체 문구가 전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심이 딱 생기게 되면 이목구 이것이 무엇인가 계속 지어나가는 걸 단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이 지금은 낯설어서 머리조차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내가 정말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질문으로 내가 이 우주에 사무치게 되면 어느 순간 법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서 체득이 됩니다. 그때가 옵니까? 와야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자 그럼 삼세근 화두를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예를 들면 자 이 동산 수조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부처가 뭔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부처가 뭐냐 여하시 부린 거 물었단 말이지. 동산 수조 스님께서 삼세근이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화두의 핵심 뭡니까? 부처가 뭐냐로 묻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값이 주는 부처님이 아니라요. 예? 그 법장인 저기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죠. 법신불을 이야기하는 거라. 여러분 만날 하는 법신진을 할 때도 이 법신진언이라고 해서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진리를 물은 거라. 그 스님은 진리가 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삼석은이라고 했단 말이지. 삼석은이라고 했다.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묻는 거지. 자, 화두의 역할은 대상이 법이 되는 거지만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 분별이 못 들어가게끔 딱 막아놓는 역할을 또 한 게 있어요. 오직 다만이 되게 오직 다만 법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화두가 하는 겁니다. 오직 다만.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개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사선정, 그 다음에 대상이 법이 되어야 된다. 또 법은 모른다.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다 포함된 게 조사공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는 까먹지 말아야 돼 오늘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이 화두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화두 수행을 최상선선이라고 하는 거라. 최고의 높은 수준의 참선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 노스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구장창 당신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저는 부처님 말씀과 노스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내 역할이고. 자,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수행 방법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자,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따로따로 하면 다 외도 수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온 거 바꾸시다 그러면은
이 왜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가? 자, 그럼 내가 사마타만 했어. 집중수행만 했다. 했는데, 뭐 이게 수직관도 좋고 내음도도 좋단 말이지. 했는데, 내가 지금 대상이 법이 안 됐다. 그럼 이게 다 외도가 된다니까, 외도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게 부처님 수행이니까. 대상이 법이 돼야 돼. 여러분, 대상이 법이 되면 어떤 거든지 가능하단 말이죠, 또 이게.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법이 될 때 부처님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마타만 돼버리면 이게 삿된 수행이 된다. 아니, 내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지어 스님 부처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노스님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노스님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자, 오매일려에 들어갔어도 조사공안을 법을 참고하지 않으면 이 제8 마개라고까지 이야기해버린다. 성지어 스님은. 굉장한 말입니다, 이거. 왜 이거, 오멜려가 대단한 경계잖아요. 오멜려는 꿈속에서 되는 게 아니라 깊은 잠속에서 되는 집중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집중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하면은 제8 마개가 된다고 노선님께서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지금까지 참고 안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쪽밖에 안 한 거라, 이거. 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정말 스님 말씀 와닿는데 네. 그걸 정말인지 저는 이 기도를 저라고 아비라 기도만 지금 28년째 하고 있는데 스님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몸이 안 따라주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아까 회장님 했던 말씀처럼 능엄주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이 참선을 모두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참선을 하려고 하니 이거 정말 참선을 해야 되나 저는 참선이 이상히 강하다 스님. 그래서 오늘 스님께 이런 좋은 법문을 들으려고 그랬는지 오늘 딱 건강검진 오전에 하고 안 올라 그러다가 이상하게 막 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왔거든요. 스님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제가 정말 이 참선 공부를 해야 될지 지금 제가 나이가 72살인데 지금 이 나이에 해야 되나? 저는 그냥 부처님 법을 행하면서 이제 남은 생을 그냥 이렇게 막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나? 이제 일과하면서 그렇게 저는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참선을 또 선생님께서 말씀드리니까 참선을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그 얘기 막 지금 막 갈등이 막 오네요, 선생님. 선택은 보살님이 하시고 네. 이 길이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역대 조사 스님들이 가신 길이고 성철 스님이 가신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건데 돈도 안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베이스를 다 닦아놔서 그 바탕 위에서 이거 안 하면 난 너무 아까운 거라. 여러분이 지금 해온 게 너무 아까운 거라. 그래서 스님이 지금 목이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여러분 문장에다 마침표를 안 찍고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이제 안 되잖아. 지금 다른 게 안 돼도 이거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나이 들어서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우리 선생님 참선만 하면 잠이 막 쏟아져. 낡은 수레. 그거야까지야 내가 말할 수 없고. 나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여러분들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내가 뭐 본인이 알아서 자고는까지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발심을 하라고요. 예. 발심을 하고 또 이 길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쉽지는 않겠죠. 또 그렇지만은 이제 발심은 하고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마음을 내면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화두는 놓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뭐 그러면 다음 생에 또 합니다. 뭐 어디 가겠습니까? 네. 우리가 염라대왕이 여러분 돈 많고 권력 높고 얼굴 잘생긴 사람은 겁 안 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염라대왕이 근데 염라대왕이 딱 무서워하는 게 두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발심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겠어요? 지가 안 되거든. 염라대왕이 지가 안 되니까. 그 대단한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하다니까요. 그 마음을 내는 게. 이게 뭐 마음을 내는 게 뭐 어렵습니까? 예? 이거 내가 무슨 돈을 가지고 오라 하나? 집을 지으라고 하나? 이 마음을 내는 게 안 된다니까. 근데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절을 합니다. 예, 그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 예, 오직 다만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발언을 하고 발심을 한 사람. 염라대왕이 이것도 지가 안 돼. 이것도 염라대왕이 안 되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절을 합니다. 이것도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염라대왕이 안 되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발심을 하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화두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번 법이 뭔가, 부처가 뭔가, 진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참선입니다. 예. 그래서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눈앞에 와 있고, 사실은 우리가 24시였는데 들으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암이라고 하는 게 누가 암 통보해주고 오는 암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뭐 주변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전화 오는 사람들 50%가 다 뭐 암에 걸리니 죽으니 이런 소식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아프고 죽는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참고하는 것, 이건 어느 때 어느 장소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 시작하십시오. 이게 제 역할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